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까지인데 너무 이렇게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성령님께서 오신 날이에요. 어디로 오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에게 오세요. 우리의 마음에 오세요. 그래서 막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를 하면 선물도 주세요.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은사도 주세요. 그 은사는 뭐 방언, 통변, 또 치유, 예언 다 우리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것도 주시지만 또 다른 것이 또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에 서툴러요. 여러분들 사랑 잘하시고 사십니까? 상처 많이 받고 사셨죠. 예. 그래서 부부간에 사랑하기도 힘들었고 또 자식간에 부모님과의 사랑도 참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이렇게 9가지 은사도 주시지만 또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요. 사랑이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우리가 살 때요. 가장 행복할 때 행복의 조건이 있대요. 그것이 인간관계에서 나온대요. 내가 누구를 사랑을 해주는데 그 사랑 나도 받아야 돼. 그리고 또 그런 사랑에 주고받는 사랑의 관계가 많을수록 아주 행복하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그 오지에서 아기들 그 척박한 환경에서 걔네들에게 사랑을 베풀면 어때요? 알죠? 알고 또 따라오죠. 그럴 때 어떤 마음이 있어요? 뿌듯함이 올라오죠. 이게 바로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래요. 아유, 그래요. 그래서 그게 가장 행복하대요. 인간은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요. 돈이 많아도 이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고독하고, 그래서 돈 많은 그 세계적인 재벌들도 혼자서 살다가 죽었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비참하게 죽어요. 돈으로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닌 거예요.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알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받은 사랑을 막 베푸는 거, 선교지에서도 베풀고, 그것이 바로 행복의 가장 행복한 조건이에요. 그 오지에서도 그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바로 이런 관계에서 오는 행복이래요. 네. 인간관계. 그래서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아주 너무너무 사랑하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존재로 만들었는데 그 원죄가 있잖아요. 죄를 짓고 나니까 서로 어떻게 됐어요? 그 자식들이 서로 그냥 형이 동생을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을 하는데 아주 서툴어요. 그래서 우리 부부들도 처음에 만났을 때는 막 아주 내 뼈 중에 뼈, 나 이 사람 너무 예뻐 이렇게 하면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왼수가 되는 거죠. 아이고 참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못해 살아가는 부부도 있고 정말 살 수 없는 부부는 또 못 살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에서 복음을 설명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당신 목숨을 내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팔 하나 잘라줄 수 있어요? 내 눈을 빼줄 수가 있어요? 내 목을 쳐서 살릴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하셨어요. 이게 바로 사랑이고, 그래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단다. 이거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 아직 믿지 않았을 때 죄인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의 그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그보다도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오신 그것이 오늘 성령 강림절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찬송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성령님의 속성에 대해서 찬송하면서 다 익히셨잖아요. 예, 많이 익히셨잖아요. 근데 왜 성령님이 오셨냐면 우리가 사랑할 능력이 너무 없어. 미워하는데 너무 쉬워. 또 용서하는데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주시기 위해서. 왜 그러실까? 너무나 많은 유익이 있더라고요. 그 유익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요한일서 4장 16절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겠어요. 막 이런 분들 많았어요. 기도하고 설교도 듣고 뭐 나 다 하지만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이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이 있는 우리의 마음에 임하세요. 그러니까 혹시 내 마음에 미움이 많이 있거나 질투 이런 안 좋은 속성이 많이 있으면 그것이 조금 잘 안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악을 행하면 사단 마귀가 나에게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사랑을 행하면 사랑이신 속성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요. 그래서 정말로 그 이제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제 그 사랑장이 있죠. 사랑장. 예. 그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있는데 그 고린도전서 이제 13장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을 하면 어떤 것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이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래요. 사랑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그래서 사랑은 4절부터 이렇게 속성이 이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아니에요.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지금 15가지가 나와 있어요. 15가지.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 9절부터 펼쳐보세요. 9절부터 쭉 이제 사랑의 그 속성에 대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이 속성의 행동 30가지가 나옵니다. 거기에 내가 많이 속할수록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의 사람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성령의 사람에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 9절 펼치셨습니까? 로마서 10장 9절부터 이제 제가 읽으면서 가겠습니다. 12장 9절부터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래서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악을 미워해요. 나쁜 짓 하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아. 그래서 좋은 것에 속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을 택할 수도 있고 또 선을 택할 수도 있는데 이제 선에 속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사기치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거짓말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겠다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 사기쳐서 데려오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거짓이에요. 거짓. 그래서 진실이 좋은 거예요. 거짓이 없는 것이. 그래서 거짓이 없고 악을 미워하는 것, 이것이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착한 것에 속하는 거죠. 속성이. 그렇게 하면, 이렇게 사랑의 속성으로 우리가 행동을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의 일생을 다 도와주셔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를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형제 사랑하는 것도 어쩔 때 많이 어려워요. 저게 나를 아주 힘들게 하네. 그래서 한번 엎어버릴까? 이 마음에서 불쑥 올라올 때가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랑을 하래요. 그리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건 이제 형제 말고 타인에게, 여러분들 어디 여행지나 또는 좋은 모임이나 어디에 초청돼서 갔을 때나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 테이블에 앉기도 하고 옆좌석에 앉기도 하죠. 그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어때요?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가면 그 표정 보고 다 알아요. 무섭대요. 우리가 살 때는 모르죠. 외국 가면 한국 사람들 표정이 딱 이게 방어막이 쳐 있어서 딱 무섭대요. 근데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인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존경하기를 먼저 하래요. 그러니까 테이블에 만약에 여러 사람이 앉아 있을 때 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를 해요. 혹시 그분이 아주 유명하신 분이면 빨리빨리 네이버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무슨 일을 하셨나 알아보고 딱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분께 그거로 화두를 삼아봐요. 그러면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환해지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먼저 인사를 하고 나서 우리는 누구예요? 반드시 예수님 믿습니까? 안 믿는다고 하면 주님을 전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냥 한마디 하시라는 거죠. 예. 이렇게 인사를 하시래요. 그렇게 하시고 11절 보면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러니까 내가 주를 섬길 때 열심을 품고 섬겼는지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라시는 거죠. 이제 어떤 선교지에 오지에서 선교하시는 그 선교 사모님이 자기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대. 근데 주님께서 자기가 너무 화장하고 머리 그러니까 이제 흑인들은 머리를 가꾸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쓴다고 야단 맞았대요. 그리고 이 휴거하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자기가 휴거를 하지 못하고 막 아주 부르짖었다는 거라. 막 주님 왜 나는 안 데려가시냐고 다른 사람 막 하늘로 막 올라가는데 그때 그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대요. 너 그런 시간에 기도를 하라. 기도를 하고 말씀 읽으라. 그래가지고 눈물을 펑펑펑펑 흘리는 그 동영상을 봤어요. 되게 마음에 와 닿았어요. 예. 그러니까
주님을 믿어도 좀 주님한테 더 많은 집중을 해서 이제 하시라는 열심을 품고,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사랑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12절 보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이렇게 이제 하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선교사님은 그렇게 소망을 많이 가지시면서 이제 실망하시지 않고 즐거워하시라는 거죠. 이게 어려운데, 그렇죠? 그럴 때 그러니까 이제 기도를 하다가 보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성도들한테는 밝히지 않았는데 10개월 분에 돈이 밀렸대요, 월세가. 그래서 40일 금식 말고 작정 기도를 철야를 교회에서 완전히 살면서 하셨대요. 그랬더니 40일 되던 그날에 누가 모르는 사람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런 문제 있는데, 자기가 40일 전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자기가 기도하고 오느라고 40일이 걸렸다고 그러면서 너무 많은 돈이라 내가 이거를 가져오기가 너무 힘들어서 40일이 걸렸대. 근데 이제 자기 딸이 어려운 그 병에 있고 너무 힘든 상황이 있는데 자기에게 저 교회 목사님한테 네가 몇천만 원을 갖다 주라 이랬다는 거라.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오는데 40일이 걸렸대요. 그러니까 이미 기도할 때, 시작할 때 주님은 응답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몇천만 원이 할까. 그래서 싹 다 갚았대요. 빚도 다 갚았대요. 우리는 기도예요. 기도에 항상 힘쓰시면 소망 중에 즐거움이 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주님은 우리가 이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기도를 할 때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세요. 문제 확실하게 해결을 해주신다는 거죠. 그렇게 돼요. 그리고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손님 오셨을 때 하다못해 물 한 컵, 커피 한 잔이라도 대접하라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성도들이 있으면 알게 모르게 공급하시는 것이 더 하늘나라의 상급이 더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자랑을 하죠. 그러면 아이고 저것도 자랑하네 이러지 마시고, 아유 그래 참 잘됐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그래요. 야 내가 한턱 쏜다. 내 아들 취직됐어. 한턱 쏜다. 그러면 가서 먹어주고 같이 즐거워해 주죠. 정말 잘했구나. 결혼하면 40 넘어서 결혼한 아들에게 정말 잘했다. 이렇게 같이 즐거워해 줘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내가 아픈 사람들, 방법이 없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정말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렇게 있는 것도 그렇지만 함께 그냥 울어주면 돼요. 우리의 능력은 할 수가 없으면 같이 울어주면 돼요. 그럴 때 사랑이 흘러 넘쳐가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실력이에요. 그리고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져 있다 이러면은 겸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는 참 사랑의 사람이다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래요. 겸손이. 그래서 어디서든지 내가 막 높아지려고 하면 주님은 딱 그것을
잘라버리세요. 내가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사실 치유해주고 축사해주는 거 좋은데 내가 아는 교회의 그 목사님께는 주님께서 너 그거 하지 마 그랬대요. 아니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 왜 하지 말아요? 내가 돈을 받습니까? 어쩌기라 합니까? 이랬대요. 그랬더니 네가 마음에 우쭐해가지고 너 교만해져 있느니라. 너는 앞으로 하지 마. 그래서 그분이 치유도 안 하고 축사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그것이 약이에요. 그거 모르고 교만이 넘치다가 보면 이단으로 빠져버리죠. 교만해져가지고 이제 내가 나오죠. 예수님이 안 나오고 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단으로 가는 교회들 보면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을 해요. 예수님 영으로 시작해서 정말 선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한마디만 하면 암이 치료되고 뭐가 치료돼. 박태선 그래가지고 이단이 됐잖아요. 예. 다 문선명도 영적으로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나중에 이상하게 빠진다는 거죠. 그 겸손이에요. 겸손. 그래서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도 화목을 하라는 거죠. 안 믿는다고 막 눈 째리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 친구 난 너무 무서웠어. 자기는 믿는데 안 믿는 사람, 또 구원에 확신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주 귀신같이 눈을 부릅뜨면서 막 야단치고 막 혼내고 그랬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화목하게 해요. 예, 그것이 그렇게 할 때,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들아 19절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원수가 나왔을 때 우리는 원수 갚을 능력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내 손으로 원수 갚으면 화가 날 때 찌를 수도 있고 살인도 있어. 그래서 교도소로 많이 간대요. 그래서 내가 다치고 내 가족이 다치니까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을 하지 말고 이렇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보면 원수는 주님께서 갚아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나를 높여주셔요.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이제 20절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정말 너를 막 못되게 나에게 막 못되게 하는 내 친구가 있었어요. 가만히 있는데 괜히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유를 모르기는 몰랐는데 하여튼지 그 뭐라고 했어요. 추락했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그 친구가 형편이 어려워서 아주 좀 내가 조그마한 물질로 선물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확 풀려버리더라고요. 이게 마음이. 그러면서 자기가 2번 다시 저에게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안 했어요. 자기도 잘못 알고 그런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에 보면 다윗과 사울랑 관계에서 나와 있잖아요. 이 사울을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데 그 죽이는 것뿐만 아니고 자기 딸 그 다윗의 딸도 팔아먹었잖아요. 딴 남자에게. 그런 아버지가 어딨어. 그래가지고 도망 다니다가 굴속에 들어와서 이제 화장실인 줄 알고 싸우고 있을 때 죽일까요? 다윗 부하들이 싸우러 왔어요. 죽일까요? 죽일까요? 이랬어요. 그러니까 놔둬라 살려주자 이랬어요. 그리고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옷자락만 살짝 잘라가지고
이제 나와가지고 사울에게 이거 옷자락, 이 잘라진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당신이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게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살려주는 선을 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이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이다 하면서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안 죽이겠다 이랬어요. 내가 대단히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 후로는 이제 이렇게 쫓아다니고 죽이려는 일이 끝났어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이래요. 사랑.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선으로 선대할 때 그렇게 하고 악한 사람이 무릎 꿇는 것을 볼 때 우와 정말 다르구나, 정말 다르다 하면서 그 우러러보게 되는 거예요. 높여주셔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큰 일 말고도 작은 일에도 그냥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많이 다듬어지신 여러분들은 좀 다를지 모르지만 저도 수시로 막 올라와요. 그럴 때 특효약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뭐뭐의 그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거 뭐냐면 네가 네 성질대로 그냥 화를 확 내버리고 살면 반드시 죽어. 왜? 네 성질 때문에 부부간에 막 부부싸움 했어요. 그럴 때 여자든지 남자든지 센 놈이 이기잖아요. 그래서 센 놈이 이기면 나머지 사람 상대방은 이게 심장병 걸려요. 우울증 걸리고. 그리고 자녀들은 내가 이 결혼 생활하는 것 보고 절대 두려움이 와요. 절대 두려움이 와. 그래서 굉장히 서울대 의대 나오고 그렇게 잘생긴 사람도 결혼을 못 하더라고요. 그것이 원인이 뭐냐면 부모예요. 부모가 너무나 무섭게 싸우면 자식들은 두려워요. 어느 정도 두려우냐면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렇게 총 쏴야 되잖아요. 근데 나한테 실탄이 없는 거고 똑같대요. 나는 무조건 죽는 거잖아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결혼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령 그 사람이 결혼을 해도 애는 절대 안 낳아요. 절대 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질대로 살면 죽는 것이에요. 그것이. 근데 영으로서 이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러니까 내가 죽겠는데 내 몸을 이겨버려야 돼. 내가 화가 나서 죽겠는데 그 한순간 이렇게 로마서 12장 21절에 어떻게 이기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그러니까 그냥 주님 내 안에 이 화딱지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분께서 내 마음을 이렇게 제동을 걸어서 제압을 해주세요. 이렇게 마음을 낮춰주세요.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온 그 액션들, 사랑의 그 말씀들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것에 다 속해 있으면 여러분들은 사랑의 사람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아주 하늘문을 열고 여러분을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